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12번째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 대한 해석 혹은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상당히 의문이 많은 본문입니다.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두 번째 부분.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뿌리채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을 냈습니다. 저주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 명령하는 것도 기도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내 마음에 뭐든지 믿으면 산아 들리어서 바다에 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문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께 믿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응답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 때문에 크리스찬 라이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11번째 주제를 다룰 때 말씀드리기를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병든 자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자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구하는 게 다 되어질까요? 저는 예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헤매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바로 내일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해놓고 또 뭘 요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성경은 모순이 없는 책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혹은 헬라 원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나무, 식물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나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지금 6월절 시즌입니다. 6월절 시즌은 3월 말 4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 시즌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형태에 있는가? 1년에 무화과 나무는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는 3월, 4월, 5월 그 전에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온 그 4월 달 동안, 그리고 5월 초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때 열매는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가지고 그걸 저장했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달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수확 기간이 오는데 그것은 6월, 7월, 8월 그때 돼서 무화과가 있는데요. 쩍 벌어지면서 얼마나 달콤하고 크고, 그리고 약간 검붉은 색을 내면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살아봤기 때문에, 또 터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엄청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말할 수 없이 달고 맛있고, 한국에도 이 목포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영암 지역에 나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3, 4, 5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6, 7, 8의 열매는 진짜 맛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할 필요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테나라고 합니다. 파계와 테나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제철의 때가 아닌 첫 번째 열매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무화과 나무의 철이기 아직 추수의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의 추수가 아님이라, 이렇게 해석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지금 처음으로 열매는 파계라는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무화과 나무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과실나무가 나무 이파리를 내고 한참 있다가 열매가 연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과일나무의 특징인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신기해가지고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매도 함께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열매는 마치 이파리와 같은 종에 속한다는 거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화과 3, 4, 5월에 이파리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어찌 보면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파계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맛은 좀 없어서 요리해 먹어야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파리가 있는 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있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좀 배가 고프니까 좀 맛은 없지만은 파계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즉시로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주했더니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첫 번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무, 민족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꽃도 아름답게 핍니다.
한국의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인 것처럼 무화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70년이 지나고 아닙니다.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잎은 무성하지만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처럼 11조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 민족, 그 사회 공동체가 기독교를 욕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부분에 얽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오, 랍비여,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결론을 맺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예수님이 명령에 기도하셨나요?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 자체도 기도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 기도요. 심지어 이렇게 말로 명령하는 것, 사다라 물러가라,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야 저주를 받아라 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 혹은 사단에 대해서 명령하는 모든 것, 형제와 자매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되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저주했는데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뿌리채 말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믿었고 믿는 대로 선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인가? 내가 행하는, 명령하는, 사단에 대해서 명령하고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문을 잠깐 들어가 보면 오늘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걸 실제로 이 산이요,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지라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원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문이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이라도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 대부분은 응답되어졌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많이 응답된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합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장기 금식을 네가 하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아멘, 주님 나에게 40일 금식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금식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보식도 마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40일 금식 동안에 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속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40일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막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월급이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을 행했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빚 하나도 없이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입니다. 왜 이런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참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이 부분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크로드 상에 있는 탄 나라들의 젊은 청년들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를 불러서 그들을 교회 개척자로 훈련시켜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매년 7월마다 7월 셋째 주에 일주일 동안 몽골리아부터 중국 신장성 그리고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있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을 매년마다 먹이고 재우고 병입값, 차값, 기차값 다 주고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 귀한 청년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 상에 5,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학교를 열어서 1년에 2차례 한 번 모일 때마다 2주씩 14일간을 약 500명 개척자들을 불러 모아서 1년에 2차례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제 자신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감동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모든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국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좀 희석되어진 너무나 약한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여서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산에 있습니다. 성전 산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선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고 성전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의 산이, 시온산이 무너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의 역사를, 산이 던지어 바다에 빠치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